오늘 저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후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바로 주 예수 피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바로 우리는 은혜로 제사함을 받게 되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를 늘 실패케 하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난 것도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 모든 육신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있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놀라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 잠깐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왜 주님이 주신 이 승리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할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잘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은 크게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종종 누릴 때가 있고, 대부분 실패하고 좌절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솔직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할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는 비결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많은 좌절과 실패가 다가올까요? 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 나는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런 결단을 우리가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그것이 반짝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구원의 은혜도 여러 가지 봉사와 열심으로 지쳐서 잘 안 되고, 결국 내 뜻대로 안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내가 이번에는 금식하면서 한번 주님을 기쁘게 하자, 열심히 주님을 섬기자, 그래갖고 강한 의지를 내세워 금식도 하고 더 열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좀 그럴 대로 좀씩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정점에 바로 가기 전에 또 실패해서 또 좌절하고 또 절망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죄도 지지 않고 승리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구원 받았나? 난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자꾸만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행할수록,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점 안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 7장 7, 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즉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일은 잘 안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이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내가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큰 하나의 문제입니다. 왜? 육신은 당연하게 죄와 관련되어 있고 죄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나는 육신에 속해 있어,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할수록 내가 육신에 속한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나는 육신에 속해 있고 나는 죄 아래 팔렸다, 내가 육신 안에 있는 한 나는 늘 죄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율법에 대한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율법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 즉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육신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볼 때마다 나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잘못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야, 나는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려서 내 육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이것을 깨달을 때 놀란 일들이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육신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 안에 죄라는 법이 있구나, 죄라는 법이, 그것을 뼈저리게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5절에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아주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 법을 지켜야지. 근데 타락한 우리의 육신에는 또 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착한 법과 죄를 짓게 하는 육신 안에는 죄의 법이 서로 부딪혀서 결국은 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법을 가질 때마다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역사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법의 하나의 원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역사해서 결국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법과 육신의 죄의 법이 싸우면 항상 죄의 법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면 그렇게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 오래 못 갑니다. 왜? 죄의 법이 또 역사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육신에는 죄라는 법이 있구나. 보통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어떤 작품 같은 걸 이렇게 만들면
아이가 와갖고 아빠, 엄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래 너도 한번 해봐. 그래갖고 뭐 작품을 만들 때 아이가 막 와서 색깔도 칠해 같이 옆에서 막 하다 보면 점점 작품이 망가져요. 사실 좋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잘한다 그거 잠깐만 내가 더 망쳐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아유 다 잘했다, 아유 우리 아기 잘했어, 이제 됐어요. 그리고 아이 그 뭐 노는 거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왜? 이 아이는 사실 잘할 줄 몰라요. 근데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행하는데 결국 그 아이는 사실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것은 단 한 가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엄마 아빠를 도와준다고 뭘 이렇게 뭐 옆에서 하면 점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라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움직이면 다 죄, 이 문제가 많은 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왜? 우리는 자체 죄의 법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면 다 죄입니다. 다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 그렇고 어떤 아이를, 어떤 사람들을 일을 시킬 때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 또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잘못시키면 야 나중에는 고말해 네, 너는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사람은 더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바로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면 죄라는 법이 역사해서 그것을 못하고 그 일을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서 이제 나에게 이러한 육체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절기는 로마서에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 사람이 나는 진짜 할 수 없는 육체야, 육신이야, 난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야, 이것을 깨달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를 바닥까지 가게 합니다. 끝을 가게 해요. 사람은 진짜 끝을 가야 하나님을 붙잡아요.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을 100% 잡지, 나를 기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 끝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손을 들고 진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 7장 19절에 있는 말처럼 나는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실패의 그 주된 원인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뭐라 써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항상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주체가 자기였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 누가요? 내가. 근데 내가 할수록 점점점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런 절규를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육신을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육신은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죄의 몸, 하나는 사망의 몸,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여기 보니까 우리의 육신을 뭐라 그래요? 죄의 몸. 왜 육신을 죄의 몸이라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짓는 것 이해는 안 합니다. 다른 걸 할지는 몰라. 오직 육신을 움직이면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계속 읽어보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또 하나의 표현, 이 육신을 뭐라 그래요? 사망의 몸. 이 사망,
죽은 것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이 육신은 사마의 몸이라는 거예요. 즉, 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죄의 몸, 사마의 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진짜 공고하다. 이 사마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인간의 끝 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바로 아까 말씀에 그렇게 고백 24절에 내가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한순간에 그의 음조가 바뀝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한다. 24절은 그렇게 절규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게 순간에 이 곡조가 바뀌어요.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희락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속적으로 승리하려면 기본적으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기쁘게 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셔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킬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지키려고 하니까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절규 가운데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주 쉬운 예화를 하나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늘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넌 누려라, 누려라, 이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율법을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한테 묶여있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는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절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사람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아내 같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첫 남편은 아주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주 율법은 선하죠. 착하고 의로운 겁니다. 아주 좋은 걸 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 땅에서도요, 어떤 남편하고 결혼을 딱 해서, 근데 그 남편이 너무나 깨끗해, 섬세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 그래서 집에 이제는 직장을 다녔다가 남편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한번 TV도 한번 쫙 만져봐. 먼지가 있나 없나. 바닥을 딱 보고, 야, 집이 이렇게 더럽냐? 깨끗해야지. 항상 깨끗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정리가 잘 돼야지 다 좋은 거다. 아주 그 남편은 그렇게 선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 자체는 좋은데 아내를 안 도와줘. 말로만 그래 항상. 당신 이거 틀렸어. 이러면 안 되지. 깨끗하지 않잖아. 깨끗해야지. 이렇게 항상 지적을 해. 율법은 선한 거지만 우리를 늘 지적합니다. 안 된 것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못 삽니다. 이런 남편하고. 알다시피. 근데 어떻게 끝까지 결혼했는데 어떻게 살아야죠.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드디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다른 남편을 얻었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깨끗하지 못함 이런 것도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딱 오셔서 우리 집안도 부족하고 더럽고 그러면 내가 다 안다.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주님이 다 해주셔. 청소도 해주시고 정리도 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첫 번째 남편은 우리에게 요구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남편은 그분의 요구를 그분이 다 이루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첫 번째 남편 율법에서부터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우리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둘째 진짜 남편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 난 율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죽었다는 것을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진짜로 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돼야 할 것은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주님을 기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신앙은 내가가 아니라 그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나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기뻐하고,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 감사할 때 신앙생활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기쁘게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오신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면 그분이 저절로 일하셔요. 참 신기해요. 왜?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를 계속하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자연스럽게 역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진짜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계명을 지켜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자체가 발상의 시작이 틀린 거예요.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오신, 사랑해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께 감사할 때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과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내가 기쁘니까 환경도 바뀌고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안 했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계속 실패하죠. 왜? 내가 원하는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때마다 죄의 법이 역사해서 날 실패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코 할 수 없음을 자기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고 외쳤을 때 그런 한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죠. 아,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실패구나. 아, 나를 사해서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기뻐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곡자가 바뀌면서 그는 죄와 사망에 의해서 내가 해방됐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2000년도에 선교지에서 신학교 강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한순간에 호흡이 탁 멈추고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심장에 이상이 있어갖고 숨을 못 쉬고 집중을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검사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없으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자기네 병원들은 그 심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국을 가라는 거야. 근데 뭐 한국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스스로 내가 죽는구나 이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내 맥박이 진짜 아주 빈맥이 짧게 막 이렇게 탁탁탁 너 한 200번 300번 막 그렇게 작게 뛰어요. 그다음에 뚝 끊어진다는 그 느낌이 영적으로 다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앞에 이제 유언을 했죠. 나는 아주 섭섭한 소리 했어요. 나는 당신도 아내도 걱정이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좀 있을 텐데 내가 진짜 이 땅에서 다 정리할 걸 정리하고 갔나 이것이 하나 부끄럽다. 그 이유로는 했어요. 나는 뭐 우리 다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내도 아이도 붙잡으셨겠죠. 그래서 그냥 마지막 내가 죽어가는 마지막 숨을 쉴 때 내 이제 마지막 기도죠. 내 영 안에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압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소리도 못 내죠 하면서 그냥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그래도 나 주님을 진짜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가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모든 일에 진짜 감사. 계속 진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주님을 기뻐하는 고백, 마지막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그냥 영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그냥 숨이 뚝 끊어지는데 안 끊어져요. 근데 이 기도를 계속 몇 번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살아났어요. 내가 보니까 아까 내가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진짜 기뻐하고 그분께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럼 뭐가 흘러나요? 생명의 법이 역사. 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진짜 내가 그때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가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진짜 기뻐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께 그래도 모든 일에 감사.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바로 내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역사했어요? 생명의 법이 흘러나와서 나의 사망을 삼키면서 다시 회복돼서 지금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 계속 그분께 집중하면 생명의 법이 역사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싹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 로마서 7장과 8장에 이러한 절규가 있고 또 생명의 법에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짧은 메시지를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영적으로 상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최고의 신앙의 비결인데, 그래서 제가 이 7장의 이 말씀을 이 찬양으로 좀 만드는데 곡 쓰기는 내가 실력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노래를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노래를 많이 좋아해갖고, 근데 그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노래예요. 이탈리아에서 그 제목이 자유라는 노래야. 자유. 그래서 이 노래 딱 들을 때마다 항상 로마서 이 8장 이 가사를 써갖고 여기다 이 곡에다가 이 가사를 써갖고 붙이면 성도들이 참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갖고 계속 우리 교육자한테 우리 이거 해보자. 그래갖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완성을 했어, 완성. 그래서 교육자 보고 금요일 창의할 때 한번 불러보라 해서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랴. 수많은 노력으로 주의 기쁨 되려 했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내 자신 보내. 모습이 그 어디에 있는가. 자유 찾을 수 없었지만 못 찾았네. 내 안에 하나님 아들, 내 안에 사시는 아들. 그 어디에 있는가. 자유 찾을 수 없었지만 못 찾았네. 내 안에 하나님 아들, 내 안에 사시는 아들. 기뻐하며 감사할 때 승리와 자유 주시네. 그 아들들 기뻐하며 감사할 때 생명의 법 역사하시. 이 로마서 7장의 그 절규의 해답은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집중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분께 집중돼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계속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질병, 환경, 문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5분, 10분, 20분, 30분 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돼요. 왜? 생명의 성립법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참된 신앙의 핵심은 내 안에 사시는 그 아들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입니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의 몸에서, 사마의 몸에서 진짜 해방돼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았던 그 승리와 자유와 축복을 참에 발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진짜 찾았습니다. 그 해답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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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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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으로 인하여 늘 감사할 때마다 생명의 놀란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